2024년 2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에 있는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본문인 시편 102편의 저자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자기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자기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절을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자기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자신의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을지라도 1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자신은 풀의 시들어짐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에 대한 기억,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이름의 영광은 대대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주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참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꼈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된 지금 다시는 그때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자신을 즐겁게 하는 어떤 생활의 패턴들 속에서 같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만큼 자신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이었는지 여부를 말할 것 없이 제 머릿속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한 것이 지금 너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이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유한한 것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얻고 있구나,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더 느끼게 되었죠.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죽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자빠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까지나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를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였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헤매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라는 말은 고난당한 성도 혹은 억울함을 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고난의 때, 억울함에 처해 있을 때에는 기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부모가 갓난아이를 돌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귀에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립니다.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닌지,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닌지, 배가 고파서 내는 소리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간하기 위해서 온통 신경이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시편 139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버지보다 더욱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킨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부부조차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오늘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유한함과는 다르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굽어 살펴보시기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